오늘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도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유익한 교회, 또 유익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워지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을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힘써서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익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워라.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풍성히 받고 성령을 풍성히 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아름답고 유익해라. 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가장 유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나일 것 같습니까? 상대방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유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을 얻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먼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본성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려서
밖에 나가서 간수를 만났습니다. 간수가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정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집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큰 이익이 뭡니까?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유익한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본에는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기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좀 순수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외식이고 교만이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바란다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소망으로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평안함이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치유함이 있는 것도 유익입니다.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도 이득이고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다, 유익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판단이 예수 믿는 게 손해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나와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큰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어떤 투자를 해서 유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유익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에게 써야 됩니까? 나에게 써야 됩니다. 그러죠? 내 옷을 사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나에게 또 쓰고 또 나만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내가 유익을 얻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당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레데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사람들이 왜 바울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거짓말한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다 자기만 위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고,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뺏기 위해서 악한 것이고, 정말 게으름뱅이 같이 내 배만 부르는 것은 내 것을 나누어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내가 유익을 얻었다면 이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과거에는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공부 안 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부모님이 하셨습니까? 배워서 남 주냐 그랬죠. 그죠? 그럼 배워서 남 줘야 됩니까?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됩니까? 남 줘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서 남 주냐 했더니 배워가지고 돈 벌고 막 그러면 남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또 이런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 이념? 아니면 건국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홍익인간은 뜻이 뭡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너만 배불리라가 아니라 널리 이롭게 해라. 세상도 그것이 하나의 교육 이념이고 하나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구원이 첫 번째 너의 유익이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즉 그냥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첫 번째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이유는 가장 뭡니까? 내 것을 자꾸 바라면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누가 기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네 자신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너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라. 그렇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의이고 교회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나만 구원받아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평안하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내 집만을 위해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좀 신경이 날카롭고 모두가 좀 비판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는 내용이 뭡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교회들, 크리스찬들 왜 당신들이 당신의 신앙만 생각을 합니까? 그겁니다. 왜 당신들 생각만 합니까? 그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그 교회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냥 그것만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별로 지탄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모이는 사람들 모이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여서 집단으로 코로나가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예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데 조심해서 하라. 또 그 행동은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반드시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보다 더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더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코로나 집단으로 걸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들이 다 아픈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걸리기 그 전에 그들이 모여서 했던 말들 때문에 지금 구설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떤 특정
지역의 목사님들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그런 것처럼 되는 것이 문제긴 한데 몇몇의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신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어떻게 말하던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코로나 걸린다고 합니까? 안 걸린다고 합니까? 안 걸립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이번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근데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코로나 안 걸렸으면 괜찮겠죠. 근데 집단으로 걸린 다음에 그것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했던 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훌륭하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됐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목사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능력인 척, 이것이 신앙인 척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한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한 교회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려도 병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집단으로 걸려서 예배를 지난주까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왜 중단했을까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왜 예배를 중단을 했을까요? 그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믿는 자만 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 그러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그런데 네가 지키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천지가 막 있을 때 신천지를 되게 욕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장에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복귀하려면 5년, 6년 그 정도 걸리고 사람들이 잊어질 만하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한마디 탁 던져놓고 그럼 한마디 던져놓고 그냥 아무런 책임을 안 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숙기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코로나 걸려서 나와서 한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코로나를 이겼다. 나는 천하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무익하고 헛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디도에게 말하는 바울의 경고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뭡니까? 입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변론이래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자신의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리다라는 어리석은 변론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하죠. 이것은 요즘 말하는 그 신학적인 이단의 의미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받았다. 성령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 되게 하셨듯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단은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성령이 하는 것처럼 성령이 시키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의 결과는 이단은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세 무민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아나 무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답답할 겁니다. 그럼 교회와 크리스찬은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같이 말로 밥 벌어 먹고 있는 사람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말할 때는 당당히 해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장 혐오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어떻게 바꿔? 성경을 가지고 바꿉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교회, 선을 행하는 크리스찬이 오히려 악의 집단,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의 선을 행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에 말하는 이 경고, 바울의 경고가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으로 무익한 일, 헛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멀리 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을 행하여서 유익을 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어디를 보낸다고 합니까? 지금 어디를 보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로 보낼까요? 세상에 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서 너희가 유익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 근데 뭐 하고 가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고 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아나 무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자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심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이 유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여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어리석은 변론하지 마시고 다툼하지 마시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 줄줄이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심해서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이익, 구원의 기쁨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나무인되지 마시고 내 배만 부른다는 그레데인의 평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스펄전이 130여 년 전에 아침에 묵상의 글에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묵상을 하면서 썼던 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계속 선한 일에 힘쓰도록 조심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준수한다면 사실 유익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논쟁을 부르킬 만한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는 관심을 가질 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피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부딪혀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즉,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영혼아 새로워졌는가?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나누는 대화들은 내 구주 예수님의 교훈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인가?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으며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일 그동안 덮어놓고 이 의만 제기하고 트집지 않는 일에만 전념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판적인 능력을 봉사하는 일에 투자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교훈과 본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어리석은 변론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 스펄전의 말처럼 유익한 일을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변론, 쓸데없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조심해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